오늘 누가복음 4장 20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틀을 넘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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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에는 여러 가지의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곧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만남 자체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일까 할 때에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만날 수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뭐예요? 우리는 동시대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뭐 몇천 년 됐잖아요. 그 몇천 년 중에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시대를 21세기 초반을 살아가고 있기에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100년 전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저를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럴 수가 없지.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동일한 21세기에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어느 시대에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시대가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느 시대? 예수님 시대? 또 어느 시대? 예. 저도 예수님께서 계셨을 그 시대에 한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태어났던 이 시대가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합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제 인생의 반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20세기에. 제 인생의 반이 20세기를 살았어요. 근데 그 나머지 반은 제가 어느 세기를 살아요? 21세기를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20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그 20세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배가 고팠던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배가 고팠지 우리는 그냥 적당히 배고팠던 시대. 그쵸? 그리고 지금은 또 배가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 그냥 적당히 배부른 시대. 그러니까 그렇게 홀쭉했던 시대도 그렇게 뚱뚱한 시대를 지나는 것도 아닌 아주 적당한 시대를 분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인류에 몇 명이 있어? 80억이 있잖아. 80억이 있는데 그 80억 인구 중에 우리가 서로 여기서 모여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큰 것일까요? 여러분이 보니까 80억 하니까 이게 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 그것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 요즘 그쵸? 억 단위는 말도 아니니까. 그쵸?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0억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 인구냐면, 여러분 길 가다가 1원짜리 보면 주술까 안 주술까? 아마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야. 왜? 1원짜리 쓰는 사람도 없어. 1엔은 보이지. 그쵸? 1엔짜리는 보이지. 그렇죠? 한국에 1원짜리 여러분 본 적 언제 보고 안 봤어요? 언제인지도 모를 거야. 그렇죠? 저도 1원짜리 본 적이 까마득하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폐로 된 1원짜리도 본 것 같긴 한데 너무나 까마득한 일이에요. 1원짜리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그 1원, 길에 떨어져도 줍지도 않는, 지나가던 고양이도 그냥 가는 그 1원을 여러분 한 사람이 1원씩만 나에게 준다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따라서요. 80억 갑부가 됩니다. 아유. 이제 조금 이제 와요? 8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큰 인문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1엔짜리 하나씩만 사람이 준다 하더라도요, 80억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예요. 그 숫자 중에 우리의 만남,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한국이 아닌 어디서 만났어? 일본에서 만났다는 거야. 대단한 거죠.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의 직접 음성도 듣고, 그리고 더욱더 그분을 직접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죠. 얼마나 큰 기대와 향수를 가지고 그 나사렛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숨쉬며 자라온 곳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곳이면서 그곳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짝 들여다 보았습니다. 또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사람들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더더욱 큰 애정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자신이 그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 것에 대하여 서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예수께서 나사렛과 나사렛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실제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실제의 마음, 여러분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은 나사렛과 나사렛 사람들을 향한 마음은 더 크셨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대와 상을 가지고 나사렛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전하시는 말씀이 더더욱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익숙한 것을 매우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얼굴, 익숙한 장소, 내가 익숙하게 입는 옷.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바로 이 익숙함이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익숙함,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잣대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가 잘 아는 사이에서 더더욱 자신의 틀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할 때에 사람들은 처음에 감탄을 하죠. 놀랍게 여기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고 선포하자 자신들의 틀을 넘는 진리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분노하며 예수님을
주의료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틀을 넘는 은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서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틀을 넘는 은혜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포될 때에 주목을 받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죠. 어디를 읽으셨어요? 이사야서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앉으시자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하여 쓴 예언, 곧 이사야 61장을 낭독하신 것인데 이것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회당 예배의 전통적인 마무리를 의미하고 있는데 곧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랍비들이 늘 해왔던 대로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숨죽인 채로 예수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때에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분이, 이 예수가 도대체,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가 도대체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실까?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할까? 방금 읽은 메시아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곧 기대감과 긴장감이 팽배한 정적 속에서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는 시선을 누가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인간의 틀을 넘는 은혜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선포로 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 말은 매우 강력한 선포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이며 지금 이 예언이 내 사역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에게 응하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닌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할 존재로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는 미래형이 아닌 어떤 형으로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는 것과도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를 듣는 나사렛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자신들의 귀에 응하신 메시아의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아야 할 사람들의 중심에 그들은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자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일까? 라는 내적인 긴장감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청중의 귀에 들리기엔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인간의 틀을 넘는 은혜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익숙함과 충돌할 때에 시험으로 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바로 이 이유 같은 이유로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예수를 배척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자신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메시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마치 무슨 논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메시아면 나는 하나님이겠다, 야. 그쵸?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가, 충격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를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하는 요소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자리할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는 말씀을,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비진리의 모습으로 내 안에 언젠가부터 바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별로 특별 집회 안 하셔서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 집회 해요, 안 해요? 해. 한국에는 엄청 많이 해. 아세요?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특별 집회를 하면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하는 거야. 강사를 어디서 데리고 온다고요? 외부 목사가 초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사정은 외부 강사가 잘할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잘할까?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 특별 집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안 하고 외부 강사가 할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처럼 건축을 하거나 그리고 무엇인가 작정을 할 때에 더더욱 담임 목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와서 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요 모습입니다. 익숙함과 충돌되어질 때에 그것이 시험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하면은 빤히 보이는 거야. 근데 외부 강사가 하면은 뭐예요? 익숙한 것이 아니잖아. 특별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서 이 시험으로 오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외부 강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외부 강사가 더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익숙함의 충돌, 곧 예수가 나사렛 사람과 너무나 잘 아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로서는 그 익숙함의 모습이 그들에게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 아닌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라고 해서 나사렛에 왔다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반응은 달랐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서 시험 드는 일을 우리가 배제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의 틀을 넘는 은혜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믿음에 있는 자에게 향합니다. 네. 믿음 있는 자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뭐다? 인간의 틀을 넘는 은혜라는 거예요. 23절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세 가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형태의 말을 들어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방종, 그리고 그들의 배척을 지적을 해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 이르기 전에, 얼마 전에 가버나움에서 한 사건을 해결하십니다. 그 사건이 뭐였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병든 하인을, 중풍병자를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 위에 사람이 나더러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내 밑에 사람에게 내가 가라 하면 가는 듯이 주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어디에는 안 왔을까? 나사렛에 안 왔을까? 나사렛에도 이미 퍼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예요? 시돈,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사렙다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3년 반이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그 지역에, 그 과부의 집에 큰 기적을 베풀죠. 또 하나, 나하만 장군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수리아 사람이에요. 지금의 시리아죠. 다마스커스. 곧 그 나하만 장군이 낳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다 뭡니까? 철저하게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온 두 가지 사건은 지역 또한 이방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다 함께 믿음에 관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방인과 이방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전혀 찾아보지 못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곧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꿰뚫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이적을 보고 싶지 보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은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에 대한 모습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적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적이에요. 표적이라고도 얘기하죠. 어디에서 일어난다? 믿음이 있는 곳. 그런데 우리는 이 표적을 가끔 오해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적의 중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적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적의 본질, 표적의 본질, 기적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적, 표적, 기적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비유에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죠. 부자와 나사로, 그렇죠? 두고서 다 갔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말하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저 나사로가 내려가서 전하면은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아직 저 지상에 있는 형제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 표적으로 믿는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곧 엘리야 시대에서도, 엘리사 시대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았던 기적 같은 일들을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메시아가 직접 이스라엘에게, 그것도 당신의 살아가는 고향 땅에서 당신의 살아가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직접 가장 먼저 가서 전하고 싶은 그 말을 하고 있는 데에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격,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오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을 바라는 겸손함 위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항상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의 틀을 넘는 은혜는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때로 불편합니다. 20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회중들은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에 있습니다. 메시지는 은혜롭지만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곧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불신과 교만을 찌르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고향에서 특별히 자신들을 칭찬하거나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불신과 배타성을 폭로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질타하셨습니다. 곧 믿음 없는 이스라엘과 은혜 받은 이방인, 이 대립적인 구도를 제시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의 자존심을 긁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하여서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신성 모독으로 들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은혜롭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그 앞에 회개보다는 분노에 사로잡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익숙함으로 오는 이 신앙은 나를 안죽게 하는 신앙일까? 아니면 불편한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나에게 탈바꿈할 것인가? 이 글이 오늘날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바 된 이 말씀에 우리의 응답을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